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사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라,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려고 했는가?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없으면 이겨나가기가 어려워요. 그 소망을 가질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없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소망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소망도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영광을 믿을 수 있는 그 눈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이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할렐루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재를 사랑하는데 이 현재는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라라는 거야. 왜? 현재 이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이 삶, 이것은 소망이 있는 삶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땅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목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금방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영원한 나라를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 시대는 도미티안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시대예요.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인데 그때 기독교의 핍박,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굉장히 박해가 심한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큰 소망이 없으면 그들의 그 고난, 그 어려운 박해, 그 힘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봐보세요. 도미디안 시대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이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버리면, 이 고난 때문에 예수를 떠나버리면 미래에 닥쳐올 고난, 환난, 그 엄청난 심판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받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힘든 거 이건 잠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라.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조금 어떤 좀 핍박을 덜 받는다든가 좀 어떤 유익이 있겠죠. 육신의 유익, 육신적인 어떤 조금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땅에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1000년 동안 왕노도 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평화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현재 조금 안일한 그 안일한 시간을 참으로 보내는 것보다 그 영원한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이 땅에서 조금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 미래의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단들이, 많은 2단, 3단, 4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니까요. 왜곡시켜서 2단 만들고 왜곡시켜서 3단 만들, 3단, 3단 만들어요. 왜곡시켜서 4단의 교주가 된다니까요. 2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3단은 뭐예요? 3단 세상의 단이요. 3단 3단 제가 진 거예요. 3단 3단은 뭐냐? 인본주의로 바뀌어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살아요. 인간 중심으로 살면 이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 이 육체의 몸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단은 뭐예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종교. 곧 자기들이 교주하고 자기들이 욕심 태우는데 혈안되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리 같은 존재들이
사이비의 존재다는, 이 사이비의 농락이 되고 이단과 세단의 농락이 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1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책을, 이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어라. 읽고 듣고 우리에게 뭐가 생겨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생겨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5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내어준다니까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묶여있던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예수의 핏값을 받은 이들은 흰 옷, 예복을 입고 구원받는 것이고,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입은 이들은 구원을 받고,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은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드러내냐면, 그 예수님은 연약하고 나약하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돋아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초림의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초림의 그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과연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죄에서 구원하기 오시는 그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계시로 본 주님의 모습이에요. 계시로 본, 하나님이 열어주신, 예수님께 열어주신 계시로 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왜 유배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됐다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 고난이 반드시 뭘로 동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고난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이런 다른 고난, 물론 다른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짜 참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 축복의 고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의 날. 이건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같으면 지금 주일이죠. 주님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일 때, 물론 평일 때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주의 날은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한다니까요. 아, 오늘은 주의 날은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이게 내 날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그 날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특별한 날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일어날 때,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도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고,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이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인데 세상이 좋아서 늘 세상에 살아버렸대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뭐 주일도 안 지키고 살았대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우연찮게 어떤 분을 따라서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뒤돌아서 딱 나오는데 이 뒤통수, 이 머리 뒤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아주 엄청난 웅장한 음성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이에게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음성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성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사도 요한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 게 분명하고 썬명하고 또렷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 내가 본 것을 7교회, 7개 써서 7교회에 보내라라는 거예요. 7교회 아시잖아요.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개에 보내라, 써서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뭐야 라고 이게 뒤를 돌아봐서 그 음성이 나는 곳으로 뒤를 딱 돌아보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으신 분, 예수님 같으신 분이 긴 옷,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는,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보통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사장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긴 옷을, 발에 끌린 긴 옷을 입은 이가 뭘 띄었다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 같은 분이에요. 왕이 가슴에 금띠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왕 같으신 분이 지금도 살으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고생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제자가 지금 밤모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고난의 길을 이끌어간다 해도 이 길은 주님이 이끄신 길로 인정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신뢰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이제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분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흰 양털로 표현해요.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로 표현하는데 이 흰 양털과 눈이란 뜻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그러죠. 너희 죄를 얘기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요. 풀무불에 단련했대요. 엄청나게 위험 있는 모습이에요. 이 풀무불에 단련된 이 발은 아주 굉장히 우리 쿵쿵쿵 이거 막 다니는 것처럼 위험 있는 걸음, 위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 우리 예수님께 초림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모습까지 보여서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런데 지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은 이 발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할렐루야, 그런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가까이 올 수도 못할 정도로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폭포가 쏟아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물폭포가 쏟아진 것처럼 그런 많은 물소리 같아. 그러니까 발에 빛난 주석 같고 이 말은 막 웅장한 막 큰 폭포수 같은 그런 음성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은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 좌우 날선, 그 양날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양날. 보통 칼이란 건 한쪽 날만 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은 양날이 섰다는, 양날, 양쪽 다 날이 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의 날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날이 있고 또 성령의 검이 있다니까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그게 양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새로워지고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해가 힘있게,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앞에 부분에서 보여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죠. 불꽃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눈 같은 거예요. 이게 눈이 막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눈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졸은 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그걸 바라본다니까요. 그 바라보는 눈은 불꽃 같고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현장을 우리 주님이 다 바라보신다니까요. 바라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도 하시고요,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그 모습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납작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버린, 그 엎드러져 버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세력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니 상대방은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사랑해버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나가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겠죠. 마음이 기쁘겠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했고 이 땅에 오셔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제가 암송했던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잘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워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 주신 이 말씀을 애웠어요. 애워가지고 내 마음이, 내가 조금만 두려워하고 조금만 막 무서운 마음이 생기면 이 말씀을 막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겨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데 영원히 살아있고 그 전에 죽었었다. 죽었던 분이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사망이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께서 죽음의 주권자라니까요. 이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음부의 음부. 음부는 뭘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음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음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을 정말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심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미디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도미디안 시대에 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요것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어떡하단 말이에요. 이 도미디안 이 시대에 정말로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정말 때로는 또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소망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의 정말 초대교회 이 신앙인들을 본받으면 지금도 여전히 소망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조금 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인가요? 이 19절 한번 읽고 19절 2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해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이 나오고 7금촛대가 나와요. 근데 7별을 주님이 해석해 주는데 그 7별은 누구냐면 주의 사자들이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에게 이 목사가 곧 별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별이 빛을 내는데 이 빛을 항상 빛이 나야 돼요. 이 별은 밤이라고 빛내고 낮이라고 빛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별은 밤에도 빛이 나고 낮에도 빛이 난다니까요. 그것처럼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서만 말씀으로만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빛을 내야 되지만 세상에 살면서도 소음과 빛 같은 그 빛을 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선포할 때만 빛을 내고 세상에서는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빛을 내고 삶 가운데서도 이 강대상을 내려가서도 빛을 내는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금촛대, 7금촛대가 곧 7교회라는 거예요. 금이란 건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금촛대라는 거예요. 금촛대. 정결한 금촛대가 왜 필요하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이게 교회는 불을 밝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불을 밝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 항구의 등대. 배들이 등대를 바라보고 나오잖아요. 그 등대불이 꺼졌어. 등대불이 꺼지면 배들이 헤맨다니까요. 교회가 빛을 내야죠. 바른 빛을 내야죠. 잘못된 빛을 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맨다니까요. 갈 길을 모르고 헤매버린다니까요. 그 빛은 어제나 오늘나 미래에도 영원히 동일한 빛을 내야 된다니까요. 어떤 시대를 따라서 이 시대는 이런 빛 내고 또 이 시대는 다른 빛 내고 저 시대는 다른 빛 내고 빛이 계속 달라지면 백성들이 헤매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되고 현재도 미래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7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7교회가 지금 우리 주님이 다 바라보시는데 빛을 잘 내는 교회도 있고 빛을 반만 내는 교회도 있고
빛을 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내지 못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예수가 밖에 있어요.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 밖에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밖에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바르게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바른 빛 내지 못하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이러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에도 똑같은 신앙, 지금 현재도 똑같은 신앙, 코로나가 끝나도 똑같은 신앙, 편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소망, 미래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그 미래의 그 큰 위대한 소망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이 현재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영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를 통하여 우리 영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